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7장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마지막 말인데요, 14절 그리고 23절 2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욥기 말씀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벌써 37장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엘리후의 말도 좀 걷어내고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이 하는 말 한 장 정도씩만 하고 건너뛰어도 되는데,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라도 해서 좀 욥기서 말씀을 중간중간 요들 중심으로라도 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씀 같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늘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철회하라, 거두어들이라 충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히 어떤 말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신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7장 전반적으로 보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렇고요. 천둥 소리로 번개 소리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내시고 눈과 비를 내려서 때로 사람들의 일도 못하게 하시고 물을 얼게 하셔서 사람의 할 일을 조종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모든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와 긍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모든 변화 속에서 나와 이 세상을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의 결론은 흠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행한 작은 의로움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이 그를 무시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거듭 말하지만 틀린 것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욥의 흠을 들추어내는데 많은 말을 하고 자기 지식을 쏟아내는 것이 흠이라면 흠일 것이죠. 엘리후의 발언은 아름다운 언어로 가득하지만 그 자신의 한계가 보일 뿐입니다. 엘리후가 욥이나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욥이 했던 말이고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결국은 자기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했다. 그건 역시 자기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말인데요, 엘리후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머물기보다는 내가 조금 아는 하나님의 지식, 내가 조금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내가 조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나는 뭐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사람처럼 나를 드러내고, 그런가 하면 내 주위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보면 은연중에 좀 정죄하고 무시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경계하도록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욥기를 통해서 참 새롭게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의 믿음, 욥의 인내, 욥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려요. 무시할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교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욥의 내 친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낸다.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교훈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도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때로는 따지듯 기도하는 것, 특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이 가졌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특권, 내가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행복,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펼쳐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비천하게만 낮추지 말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형편들을 볼 때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역하는 그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품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